이 환대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hospital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대라는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뉘앙스는 어떤 것이죠? 환영한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후하게 대접한다, 또 구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누구에게 후하게 대하고 누구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팬데믹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나와 좀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나와 다른 민족이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경계선을 걷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환대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고 환대를 불편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뭐 가지러 올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갈 때 정문 앞에 보니까 당연히 잠겨 있었겠죠. 뒷문으로 이동을 하니까 거기 이제 얼핏 보기에는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두워서 그런지 노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겠다 하고 이제 차에 보니까 한 20불이 있더라고요. 20불을 들고 갔어요. Do you need a help? 그러자 Do you need my help? 이러니까 그 사람이 No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 한국교회 목사다. I'm Korean Church Pastor. 이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황급히 놀라더니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노숙자는 아니었고 아주 20대 초반에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커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 도움이 줄 거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재차 거절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왜 나를 보고 도망을 갈까? 애정을 나누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럴까? 아니면은 교회 목사에 대하여서 뭔가 두려움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즉, 이 환대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2023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품어주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환대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구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대의 근원, 오늘 제목이 보면 환대의 근원이죠. 환대의 근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환대의 근원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은 그런 행위가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하셨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 예배는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랍비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누가 펴주느냐?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 성경을 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어요. 6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죠. 기름을 부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기름을 붓다는 크리스토, 내게 기름을 붓다 라고 하면 크리스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뜻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음역되냐? 메시아, 메사야라고 합니다. 메시아,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은 자들은요,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기름 부은 자는요, 자유와 회복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이 자유와 회복은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해, 이사야서 6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손이라고 합니다. 이 나손이라는 것은 영접하다, 환대하다,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즉 은혜의 해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날,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를 자유케 한 날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언제라고 말합니까? 포로된 자들이요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와 회복이 주어지게 돼요. 이 자유와 회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땅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죠. 즉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땅을 상속받는 그 날이 은혜의 날인데 그날은 언제인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서 25장에 보게 되면 희년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년씩 7번 거기다 1을 더하면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빼앗겼던 저당 잡힌 것들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얻게 됩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소유를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희년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희년의 날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희년의 때에 기뻐하는 종들, 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종들은 왜 종이 되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민족들, 모든 지파들이 땅을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개개인들마다 똑같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등한 사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빼앗는데요, 전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농사가 잘 된 사람이 농사가 안 된 사람한테 곡식을 꺼줍니다. 그리고 또는 자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고 어느 정도의 이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곡식을 갚지 못하거나 소작을 얻은 땅의 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조금씩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빼앗긴 땅, 빼앗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파는 거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경제 구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빚을 지게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신용이라고 얘기하죠. 끊임없이 빚을 지게 하고 그 빚을 이기지 못하면,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구조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진 자들이 땅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겼던 소유물들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희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땅을 뺏은 자들, 종의 주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면 기쁜 날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빼앗기게 되고 빼앗았던 것들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희년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절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위에 주의식을 많으니까 그들이 예배 때 부르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죠. 그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7째 달 10일이 되면은 순양의 뿔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속죄일이 시작되고 이 대속죄일이 지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팔절, 요벨이라고 불려오는 이 나팔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의 의미는 어린 양의 죽음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순양의 희생의 나팔이 불려져야만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가 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즉 자유와 회복, 은혜의 날, 은혜의 해라는 것에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의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즉 환대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받아주기 위하여서 이뤄진 사건이 바로 은혜의 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이야기할 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대라는 개념은요, 사실 자신의 공간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은 닫혀있고 저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을 줄 공간이 전혀 없는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환대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하여서 환영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람을 위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땅바닥에 쏟아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견디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죄의 종로를 타기 위해서,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통스럽게 비워낸 공간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며 슬픈 영혼을 위로한 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준 날이 바로 은혜의 해,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해,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최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회중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도다.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오랫동안 그들이 갈망했던 하나님 나라, 오랫동안 그들이 갈망하고 원했던 구원이 그들의 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갈망했던 그 날을 이룰 사람,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앞에서 오늘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며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환대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사렛 회당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거절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기름 부은 자가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망과 죄와 그리고 또한 포로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환대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공생의 길 가운데 당시의 사회에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 죄인, 창녀, 나병 환자들을 환대하며 세상으로부터 배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땅에 쏟아내시면서 자신을 비워서 온전한 종의 형체를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환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사건, 환대한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 환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신 안에 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환대의 축복을 나눠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은요, 마치 나사렛 땅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나와 생김새가 다르거나 나와 생각이 좀 다르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온전한 선을 걷고 담을 쌓고 그 사람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간에도 침범하지 못하게 차단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남과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그 비어진 그 공간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요, 누군가를 환대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환대를 불편해합니다. 환대를 거부합니다. 조금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첫째 아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나누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 둘째 아들에게는, 당신의 아들에게는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피워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 못 잡아먹게 했다고 분노한 것이 아니죠. 왜 당신은 당신의 재산을 말아먹고 아버지를 욕되게 한 그 당신의 아들을 환영하느냐, 왜 환대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과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기서 나쁜 일을 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랑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환대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그 두 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들이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것,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유혹되게 할지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들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뭔가 배제하며 선듣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가 거할 공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에 있을 때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극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교회의 중고등부에서 이제 성탄절 연극을 하기 위해서 연극을 막 준비합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들려가지고 아기 예수를 낳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이제 한 가지 배역을 맡았는데 거기에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덕구라는 아이는 좀 지능이 모자른 아이였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판단이 늦고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명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우리 시골의 깍두기나 왕따처럼 뭔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은요, 이 덕구라는 아이에게 뭐 요셉이라든지 좀 비중이 있는 그러한 역할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덕구라는 아이에게 준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관 주인이었어요. 덕구가 하는 대사는 몇 마디였어요. 요셉이 가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빈방 없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면 빈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덕후의 역할의 전부였어요. 연극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덕후는 그 몇 마디 되지도 않는 그 대사도 실수하고 어눌하게 대하고 타이밍을 놓치면서 그렇게 연습이 어려워져만 갑니다. 그러면서 이 덕후는 연극을 너무나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탄절 전야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 연극이 시작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덕후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할 때이죠. 요셉이 질문합니다. 저기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덕후라는 아이가 말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끌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나의 집에 온다라고 하는데 내가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요셉은 말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셉이 가고 있는데 이 덕후라는 아이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요셉, 잠깐만요. 요셉, 잠깐만요. 사실은 말이에요. 저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연극은 그날 망쳐버렸어요.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덕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덕후라는 아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거 망쳤어. 너 때문에 나는 나오지도 않았어 하면서 막이 다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덕후라는 아이의 독백이 시작되죠. 빈방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는데 어떻게 빈방이 없다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환대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 채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서 엉엉 울면서 그 연극은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덕분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모자랄지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판단력이 느리고 그러니까 말이 어눌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실 만한, 모시기 원하는 그런 빈방이 있었다는 것이죠. 2023년 우리가 환대라는 주제를 시작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간을 비워두며 그가 함께 교제하며 후하게 대접하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대의 행위, 환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속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위한 공간을, 성령께서 일하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도전을 주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을 들 수 있는 곳,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일할 공간을 만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그러고 전도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공간, 주님이 일하실 공간,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쏟아지는 그 고통적인 순간에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2023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공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할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죠. 사무엘이 주님께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사무엘이 했던 말은 바로 무엇이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환대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가장 좋은 곳을 비워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2023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환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